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3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33장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 32장과 33장은 정반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십니다. 그걸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할 때 중요한 약속은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중요한 약속을 하면 그가 지킬지 안 지킬지 알 수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처음 만난 사람하고 중요한 약속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하느냐면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담보라든지 그런 것들, 서약서를 쓴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 그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서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뭐냐면 선택에 대한 그걸 우리가 믿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 선택은 그러니까 확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동의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때 부르시냐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불러요.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가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릴 것 같으면 뭐로 죄 있는 우리를 부르시겠나? 저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를 불렀어요. 죄 있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리실 것 같으면 죄 있는 우리를 뭐로 부르시냐고요. 우리가 의롭고 좋고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저는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선택하실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익히 다 아셔요. 그런데도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나를 끝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기이죠. 그렇죠?
어,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장애를 가진 아가씨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멀쩡한 청년, 남자 청년이 애인인 거야. 서로 사랑해요.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건강하게 있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휠체어 신세를 졌다. 그게 아니고 이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 장애에서 고침받아서 이렇게 막 건강해지지 않아도 사랑하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삭에게 이어간 약속이 야곱에게로 가고 야곱과 이제 12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는데요. 그 모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뭐부터 하시느냐면 약속부터 하셔요. 왜 약속부터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의 의도와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틀림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들을 끝까지 내게 책임지어서 내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로 내가 세워놓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의도, 목적,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구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절기가 생기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는데 그 유월절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너희를 구별을 했지만 너희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야. 너희들이 살아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피에 의하여서 나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정말로 의롭고 거룩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유와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해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족하니까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 훈련받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이 32장과 33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2장 보겠습니다. 백성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하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모세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나중에 모세가 죽는데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였지 모세가 절대적인 존재는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모세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할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일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변질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이었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주방에서 쓰는 물건들은 그 물에 많이 닿기 때문에 대부분 물에 닿아도 잘 이렇게 변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잘 안 써요. 그렇죠? 만약에 나무로 상판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이렇게 코팅 이것처럼요. 다 이렇게 덮여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반 같은 것을 보면 정말 그 잘 만든 선반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스텐으로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 만들 때 스텐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를 많이 섞은 그런 그 선반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지나고 나면 녹이 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스텐이 아니다. 그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여줘요. 진짜 스텐은 어떻게 해요? 10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녹이 안 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건 스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써보면 그냥 나타나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드러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욥같이 순전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욥을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욥은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낸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딱 내 앞에 펼쳐지면 내 속에 있는 내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그래서 새가 많이 그 첨가된 선반은 반드시 녹이 슬게 되어 있어요. 녹이 슬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아닌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돼요. 모세는 하나님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7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깨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 아니에요. 어디를 보시면 아느냐면요, 25절로부터 보면 나와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의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몇 명이 죽나요? 3,000명이 죽는다고요. 3,000명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3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겪으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픔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셨느냐, 여기에 이제 나와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제야 깨달아 안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이제.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뭘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냐면 보이는 가지고 자꾸 원망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들이 또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 은혜만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또 지내보면 그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원망하고 이러면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아주 중요한 뭐를 하냐면 역할을 해요. 그 고백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 귀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도록 만드셨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지고 시리에 빠지고 낭망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내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면 지금의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건 이제 신앙에 있어 어쩌면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무엇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정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이 진짜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 아까 위에 보면 다 떼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다 떼어내래요. 그러면 뭐냐?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귀중히 여겼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막 촉각을 곤두세워서 세우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렇게 나오다가 12절 한번 볼까요?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하셔요. 왜 모세하고 말씀을 하시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대표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런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갈 거야. 그래, 니들 가. 약속의 땅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게 할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철이 들어요. 그렇게 말한 거에 의해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철든 고백을 한다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과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하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하리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의 소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소원 제1위가 뭐냐면 로또 복권 1위에 당첨되는 거래요. 1위에. 전체를 통계내 보면 그렇대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착착착착착 제자리로 어떻게 해요? 자리를 잡아 다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다 벌어져요. 온갖 혼란이 정말입니다. 금방 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워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했다가 막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착착착착 정리가 돼요. 누가 그렇게 정리를 정말로 잘했냐면 구약에는 다윗이 그렇게 정리를 잘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정리를 잘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나는 가난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쓰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다 빼앗아 가시면 능력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정리가 쫙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막 환영을 받을 때는 우리 선생님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쫙 지니까 어떻게 해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 떨어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또 어떻게 해요? 막 기쁨으로 또 맞이해요. 막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막 반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알면 그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변화받은 모습이 나와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고난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아무나 고난당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막 기뻐했대. 그렇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막 내가 기뻤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복,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어디로요?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한번 고백해 볼래?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빨리 이끄십시오. 그렇게 지금 자꾸 요구를 했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근데 내가 안 갈게.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들 보낼게. 가서 너희들이 애굽 땅 약속의 땅 다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사자를 보내세요. 다 그런 일을 할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더 좋은데요. 이 사실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요. 왜 그렇게 다가오시느냐?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리를 착착착착 찾아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 주시고요. 돈을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강도 주시고요.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목숨처럼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해요? 가짜가 오면 다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호세아서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 여호와를 아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